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성경 속 인물 이야기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6번째 인물 한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로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은 때때로 안나 혹은 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나의 가정을 보면 그는 항상 실로에 있는 성마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 소개되는 한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축복하셨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애통해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애통하며 슬퍼한 삶 속에서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그 문제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영혼의 반석이셨습니다. 한나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한나는 자신의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일평생 의지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기도를 자신의 일상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여인임에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 각자의 믿음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괴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취한 이 첫 번째 단계는 그녀가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짐을 주님에게 가져가서 거기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나가 매년 새로운 에봇을 지어 아들 사무엘에게 입힐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까지 우리 가정과 아들 사무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한나는 가졌을 것이고 어느새 아들 사무엘이 자라나서 이렇게 큰 에봇을 지어 입힐 수 있게 됨에 대해서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셨으므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경건한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가정, 또 부모님의 은혜, 또 스승의 은혜, 또 부부간의 사랑이 넘치는 이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우리 이 시간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던 사무엘과는 달리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은 소년 때부터 여호와 앞에 죄가 심히 컸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결국은 그들의 부모에게서부터 비롯되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신앙의 자세로부터 자녀들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의 직책을 가졌지만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던 엘리라는 아버지와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던 한나라는 여인의 믿음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엘리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엘리처럼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무엘처럼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많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때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나와 그 가정을 또 사무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을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축복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축복 기도가 틀림없이 한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기도라고 합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이미 상실한 상태라는 것을 한나가 모르고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라는 인간 제사장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엘리에게 축복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흠이 많고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한나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가 다시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바친 한나와 엘가나에게 사무엘을 대신하여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6가지의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복종할 때까지 선한 일들을 보류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잔악한 말들이 이유 없이 발설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들을 받아들여 우리의 증거가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방법과 정하신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의 모든 슬픔은 주님이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한나의 생애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서원에 주께 기도드리면 그분은 확대해 우리 위에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모든 일에 기뻐해야 합니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께 다시 드릴 것을 알면서도 그 아이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힘입어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갔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여호와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 속 인물 이야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사무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한나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애통하며 통곡하여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든 역경과 시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 그것에 우리가 좌절함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전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